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늘 배우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자 기록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인류 구원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선동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까지 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영적인 메시아보다는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압제자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 줄 정치적 해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줄인 굶주리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압제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인간의 해방자, 자신들의 육체적 욕구 만족을 위한 하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에 줄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쩔쩔매는 유대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깔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해방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군중들 역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억압받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따라서 디베라 언덕에 올 때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베라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는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당면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오늘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불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장 줄인 배를 해결해주는 그 어떤 식량 배급소 책임자 역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뢰하고 영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 말씀하실 때 있고 진실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2번 반복할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까지 온 이 군중이 어떤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 디베라 언덕에 모였던 그 5,000명 이상의 군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베라 언덕에서 이 5,000명의 군중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거 보고 놀란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야, 그렇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우리의 배고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어디까지 갔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고 그 군중들을 가리켜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 찾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 쫓아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서 뭘 찾으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서 뭘 찾으십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은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보고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아냐?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있을 때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여 3단지 주공아파트나 거여 6단지 주공아파트보다 더 좋은 국민임대 아파트나 북한 이탈 주민 특별 전용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특별 분양을 받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때 나의 건강에 그 어떤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불치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해결될 문제가 났을 때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해결해야 될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이 군중이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왜? 봤으니까. 근데 거기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쫓고 있는 그 군중을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나시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친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그 어떤 상징적인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살리라. 마지막 때에 너희를 살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이 땅에 매장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우리의 육신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14만 4천 명.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에 내가 이 믿음을 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우리 온 인류 구원의 영적인 갈급함,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고 구약성경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밤낮으로 상고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한 10억 버는 거예요? 날고기도 우리 10억 못 벌 거예요. 1억 버는 거예요? 글쎄 1억은 벌겠죠. 1억은 저는 벌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우리 지금 북한에 따지면 특별 분양받아서 저 미사지고 위례 이쪽에 분양받아 간 분들 한 생을 그 빚을 갚아야 돼. 자기 버는 걸 부부가 맞벌해가지고 한쪽 버는 것도 다 은행에 보여야 돼. 그래도 거기 자기 집이 대까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요? 저는 아니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는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아름답고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걸 얻기 위한 하나의 구원자 해방자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자, 영적인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육체적 행복, 육체적 만족, 육체적 삶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적으로 신뢰하고 영적으로 잘 믿는가라는 데에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인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양식, 하늘나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